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이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또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3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부살렐이고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에게는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세공하고, 또 이제 기구에 물리는 것들, 또 제사장의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흉패에 또 보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제 보석들을 물리는 일, 그것을 부살렐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죠. 그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굉장히 야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뒤에 찾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노약자가 처지겠죠. 그러면은 이 아말렉이 뒷면을 찾던 겁니다. 노약자들을 약탈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모세는 이 전투 현장이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이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막 수세로 몰리는 겁니다. 근데 팔을 들면은 다시 공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이 계속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팔을 받쳐도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이 훌입니다.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다,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살렐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는 은혜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홀리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여주셨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6장 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작을 위해서 예물을 넉넉히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맡기는 한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그런 예물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물을. 그러면은 그것을 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모세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 때 이 재료가 제때 공급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인테리어업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가 될 때 이 자재비가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이렇게, 또 때로는 어떤 품목은 2배 이상 자재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는 일들이 또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공급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막 제작을 오히려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물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도록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에 따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이 대목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또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내 기분이 좋은데 나 더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모세가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왜냐하면 드리는 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가져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성막 제작에 오히려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 발자취를 보면은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풍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욕심을 내서 예물을 계속 받았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예물이 쌓인 것, 그것을 다른 일에 사용을 했겠죠. 어떻게? 다른 일로.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재정이 굉장히 튼실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억 정도가 있었어,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한 장모님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이 자금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금을 갖다가 떼가지고 써서 이게 잘못이 아니죠. 이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 뉴스에 또 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리게 되는 일입니다. 재정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욕심에 따라 이 열정에 따라 쓰이게 되니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 장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양만큼의 예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딱 모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주어진 예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제작을 했고 이 제작의 과정은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고 또 이것은 그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심으로 큰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정이 많은 그런 경우, 열정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죠? 물론 기분이 좋은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에 취해서 혹은 열정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이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왜 이 당시 성전 일을 했던,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이 장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더 쌓아두면 다음에 쓰겠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이 다 모이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칫하면 가리는 일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